31번째 오늘 말씀드릴 제목 성경적인 고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첫 번째 큰 이 시험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옛사람 마귀가 준 속성을 다 버리고 우리가 연단하면서 어떠한 시험 환난 속에서도 이기며 우리는 사명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시험은 필수적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어린 우리 학생들이 한 학년 올라갈 때 또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이렇게 올라갈 때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급에 걸맞는 실력이 향상됐는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런 일반적인 의미도 이 시험의 연단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시험을 만났을 때 나는 이길 수가 있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 나는 좀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이렇게 성장하는구나 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내가 기쁜 만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큼 나는 성숙한 낙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상 고생 끝내라는 얘기는 마귀의 유혹의 시험은 이제 끝내버리라는 얘기지, 이 시험은 항상 우리는 특별히 사명적 감당을 위해서, 사명 감당을 위한 시험은 강하고 깊을수록 더 성숙해지는 것이니까 이거는 의미가 있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단지 마귀의 유혹에만 넘어가지 마라. 그래서 징계적 고통이나 고난은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 50일 기간 동안에 우리 성경적인 이 시험, 이 고난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주제가 고난이에요. 십자가,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고난과 죽음이에요. 이 땅에는 파라다이스가 없어. 이 땅에는 낙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진짜 낙원은 하늘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낙원을 맛봐야 돼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과 함께 살 때는 어둠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만 짤막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이라고 그래요. 훈련받는 장소라는 거예요. 잠시 머무르다 떠나는 곳이에요.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를 강인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왕같은 그러한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시험과 강인한 훈련과 강인한 고난이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을 강인하게 받아야, 그 훈련을 이겨나가야 우리는 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은 이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사실을 믿고 50일 동안 이 성경적인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나는 이길 수가 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은 반드시 고난 연단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승리로 이긴 사람들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잘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까지 알아?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셔. 그러니까 내가 이길 수가 있는지,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러한 연단과 시험이라면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조금 어려우면 다 포기해버려요.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독한 사람들은 자살까지. 자살하는 용기로 더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잖아. 모든 사람은 다 축복을 원해. 그러나 축복은 고난을 감당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고난을 이긴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축복 많이 받기를 원한다면 고난을 많이 받아야 돼. 그 고난을 이겨야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 이것이 성경의 진리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내가 감당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고난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은 축복받을 생각을 아예 하질 말아야 돼. 감당한 만큼만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고난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떻게 고난에 대처해야 되는가? 성경적인 고난은 5가지가 있고 5가지 방법이 있어요. 누구나 다 당하는 고난. 정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이 5가지 중에서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생각해 보면서 빨리 해결책을 강구하는 이 50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적인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출구가, 엑시시 딱 하나예요. 기도하면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시험적 고난.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독생자를 들으셨느니라. 믿음의 시험은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고난은 믿음과 순종의 테스트였어요. 이제야 100살에 난 아들을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하는 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그 뒤로부터 아브라함은 시험이 없어지는 거예요. 시험 끝. 아멘. 여러분의 생애에 이 시험 끝이라는, 이 사람은 누가 뭐래도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불 속에 집어넣어도 나는 오직 예수다,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시험 테스트를 빨리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한 시험이 끝나야 이 시험이 끝나는 거예요. 시험적 고난은 진짜와 가짜를 걸러내는 하나님의 섭리야. 알곡과 이게 쭉정인지를 갈아내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구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인 남은 자만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험적 고난을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으로, 말씀으로 이겼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긴 줄로 믿습니다. 시험적 고난은 2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믿음을 평가하고 테스트하고 연단해서 성장시키는 그러한 시험이 있어요. 이것을 연단이라고 그래요. 이 연단의 시험은 선한 목적으로 등급을 올려주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이 시험에 이기면 축복이고
기쁨으로 감당할 만한 시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시험이 있어. 제가 이 시험을 이기라는 거예요. 죄 짓고 믿음에서 떠나 마귀의 유혹에서 넘어가서 매일 반복되는 이 죄,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죄, 내 생각대로 사는 죄, 이거를 졸업하라는 거예요. 이 미혹이야. 이거. 이 미혹의 결과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 그리고 마귀를 왕으로 따르는 거예요. 이러한 미혹은 단호히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생 끝내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취지를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연단적인 고난이에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 같은 신앙이 이 50일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한 자가 되도록 정말 더 때리고 더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연단적인 고난은 우리의 온전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요동치지 않는 믿음으로 교육 훈련시켜서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축복의 통로자가 되기 위한 그러한 리더를 만들기 위한 훈련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연단의 고난은 우리의 교만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을, 원죄의 마귀의 속성을 완전히 빼내서 예스맨으로 만드는 거예요.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학교에 선생님이 제자에게 얘기하는데 노 이거 참 한심한 거예요. 그 아이의 길이, 그가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부모의 말씀에, 스승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 아멘,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알아서 10가지를 순종하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성화의 목적이 있다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겪어되는 고난이 바로 이 연단의 고난이에요.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 마음속에, 욥이 의인이었는데 그걸 더 정화시켜서 티끌까지 다 빼내버렸어요. 여러분, 치약을 짜면 끝까지 치약이 나오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게 다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원죄의 속성, 혈기, 마귀, 못난 자아, 이 모든 어둠이,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 뼛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다 빠져나와야 되는 이 연단을 빨리 졸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빼고 난 뒤에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갑절에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결국 믿음을 강화시키고 인내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순수해야 돼. 사람이 순수해야 돼. 사람이 어떤 사람을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평가하고 그냥 마귀가 득실득실하는 사람들이 있어. 사람을 제대로 못 봐. 그거 다 뽑아내버리라는 거예요. 사람이 말하면 진실되게 말하든 누가 말하든 그냥 믿는 거예요. 믿고 이해하고 돕고 이렇게 신뢰 있는 세상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정의 사람, 의문의 사람, 마귀의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왜 안 듣는가? 자기가 부정의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남도 그렇게 보는 줄 알아. 여러분, 순수한 마음을 되찾는 이 50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쇳덩어리를 불 속에서 재련하듯 또 치고 망치로 또 불에 담그고 연단하듯 예수 믿음으로 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보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말에나 일에나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징계적인 고난.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하늘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여러분, 잘못할 수 있어. 마귀에게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어. 한때는 잘못할 수도 있어. 괜찮아. 징계의 목적은 회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걸 굳이 또 변명하고 뭐 아는 그 짤막한 지식으로 또 변명하고 또 바꾸고 아니라고 그 쓰잘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잘못했으면 그냥 사과하는 거예요. 저는 군대 생활 중령을 해서도 사병들이 이병들이 잘못했다고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고 그 다음날 얘기해. 여러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면 되는 거지. 거기다 뭘 또 살을 붙이고 뭘 그래. 원칙이 아닌 거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인간은 다 완전할 수가 없어. 터성이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용기고 그게 믿음인 줄로 압니다. 징계적 고난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셔. 여러분,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냥 언젠간 돌아올 거라고 가만히 보고 있어? 아니, 급해. 빨리 바꿔줘야 돼. 쫓아가서 바꿔줘야 돼. 교정하시는 하나님의 채찍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죄의 목표는 과거의 행동을 처벌하는 거예요. 훈계의 목표는 미래를 향해서 바르게 가라고 교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의 사랑이에요. 진정한 의미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잘못되고 쓸데없이 뭐 이렇게 잘못되고 하는 것 여러분 보면 딱 알아. 그 용기가 없어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거를 고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훈계해서 가르쳐서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회개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범죄한 다윗의 회개가 침상이 졌도록 잘못했어, 간음했어, 살인했어. 그런데 침상이 졌도록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죄값은 받아 당대. 그렇지만 회개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사명적인 고난이에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믿음 좋은 사람들, 주의 종들, 선지자들이 받는 고난이에요. 이 고난은 사명적인 고난이에요. 십자가의 고난, 바울사도처럼 복음 증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몰라. 하나님께 주신 그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하는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명적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십자가의 고난과 바울의 복음 증거를 위한 고난처럼 이 악한 험악한 세상 속에서 마귀의 타켓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을 위해서 당해야 하는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한 사명적 고난은 정말 십자가의 고난과 함께 바울의 복음 증거를 위한 고난처럼 여러분과 나도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시련과 아픔과 고난이 뒤따를 줄로 믿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가사명을 우린 또 감당해야 돼. 이것의 목표는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목표예요. 이 고난의 목표예요. 이 사명적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큰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선지자와 같은 충성된 주의 종들에게 아픔과 고통과 고난이 그들의 삶 전체였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렇게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했는데 한결같이 해피하게 기분 좋게 떵떵거리면서 살았는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똑같은 순교의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왜? 이 땅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자들, 충성스러운 제자들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겠어요. 이 땅의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은 짤막하게 눈 한번 감고 뜨면 지는 신기루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영원한 세상에서 왕같은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는 그 종들의 상급을 위해서 이 땅에서는 그렇게 순교하고 고통받고 아픔 자체로 살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을 함부로 놀리면 안 돼. 함부로 자기 입장에서 저 사람 고난받는다, 모아받는다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고난인가를 알고 정말로 그 고난이 사명적인 고난인지 연단적인 고난인지 징계적인 고난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분별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과 고난은 반드시 어떻게 이기게 돼 있어.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을 모신 우리는 강한 자다.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사명적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사명적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 권능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눈물을 하나님이 지금 알고 계시면서 나를 사명자의 위치로 가게 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강인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섭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와도 다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훈련자의 각종 상황을 다 알아야 돼. 심지어는 살인은 안 해봤지만 살인자의 마음까지를 알아야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아파봐야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아서 그걸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강하고 담대하게 모든 인생 속에서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속에서 어떤 사람이 와도 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을 연단시킨다는 사실까지 알고 정말 잘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영광의 고난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시더라. 영광적인 고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계시를 나타내기 위한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오는 나사로의 질병과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사로야 일어나오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죽은 자가 죽은 세포가 무덤에 묻힌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가 고난을 받았던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 없는 세상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마귀를 이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기복신앙으로 믿지 말고 이 깊은 내용의 경지까지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하는 성숙한 우리 새벽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읽고 말씀 종결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정말 결론입니다. 시험적, 연단적,
징계적, 사명적 이 영광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50일 기간 동안에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남은 여생의 복된 삶이 복되게 펼쳐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 복음을 듣는 아버지 중국에 있는 교포들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떠한 연단을 받든지 간에 주님이 함께 하심에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50일 기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강하게 하시고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모든 아픔, 모든 환난, 아버지 하나님, 이 50일 기간 동안에 더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남은 여생 온전히 천국 복음만 전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